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프로 불편러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제 인터넷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테고, 아마 인터넷을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프로 불편러는 영어 프로페셔널에서 이제 프로, 그 다음에 앞에 불편이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전미사,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ER 전미사가 붙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은 프로 불편러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프로 불편러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을 비꼬는 단어로, 본래는 인터넷 커뮤니티 유머성 게시글에서 과도한 지적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예민하게 반응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커뮤니티에 올려 이거 저만 불편한가요? 라는 문구로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 하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부정하다고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린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오늘 말씀은 조금은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주러 왔노라 했을 때 주다는 성경 원어에서는 부정사 형태로 던지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닌 바로 검을 던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치 평화를 깨고 논쟁을 부추기는 프로 불편러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부정하다고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는 왜 프로 불편러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서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은 같은 내용에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모두가 불편해지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로 쓰일 동물을 멀리서부터 가져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근처에서 구입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상처나 고생한 흔적이 없고 아주 귀하게 자란 깨끗한 제물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그 동물을 데려오다가 무슨 일이 당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 제물은 드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제물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사곤 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돈으로 바꾸는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드릴 동물을 사고 환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네모칸 박스가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예배를 드리던 성전의 자리였고, 바로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로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을 때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로서 성전 안에는 각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저기 바로 파란색 동그라미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저 공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재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고 구입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침범한 거죠. 자기들의 재물을 사기 위해. 여러분 시장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무언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자리를 이 장사꾼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너네들이 예배 조금 편하게 드리려고 뺏은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밖에서, 바로 성전 밖에서 다들 장사했을 텐데 어떻게 몇 명의 사람들만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런 어떤 사람들만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이 커미션, 이제 한국말로 이제 수수료라고 하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 관리해서 뽑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측은 추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는데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추측을 조금 더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수수료를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의 일부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가져가 바로 강도들이었다 라고 마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쓸데없이 분쟁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몇몇 예배드리는 유대인들만이 누리고 있는 그 잘못된 평화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검을 던지시고 분쟁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때론 이 검은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어렵게 만듭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19대 대선 때 연령별 출구 조사 결과 통계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령별 출구 조사 통계가 세대별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0대 위와 60대 밑으로 분명하게 갈리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50대 미만의 투표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호 2번이 됐을 것입니다. 50대 이상,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절대 다수가 2번을 뽑았고요. 50대부터 그 밑은 절대 다수가 1번을 뽑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세대별, 가족별 간에 그들 간의 정치 색깔, 또 정치를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이 때로는 분쟁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더욱더 강하게 분열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평화를 깨기 위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기득권층에게 미움을 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저 발표를 들은 기자들이 왜 우와 하고 감탄을 날렸는지 아시나요?
아마 정치를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저 정치 기자들이 왜 저렇게 우와 하고 감탄을 날렸는지 아실 테고, 잘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기자들이 왜 이렇게 방청객처럼 저런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기자들이 왜 감탄을 하게 됐는지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때는 2012년도 대선으로 넘어갑니다. 18대 대선이죠. 그때 대선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방금 방송에서 보셨던, 영상에서 보셨던 윤석열 검사님이 진행하신 압수수색이었는데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국정원의 직원까지도 체포해서 막 뭐라고 할까요?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때 그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사가 멈추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내부 절차를 어겨서 수사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바로 검사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가 수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윤석열 검사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죠. 새누리당 대표의 어떤 사람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무조건 따르도록 돼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자 이 검사는 소신 있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의 소신대로 말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18대 정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이후로는 대전으로 좌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국정감사에서 그가 남긴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데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작년 놀랍게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검 수사팀장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컴백하게 되니 지검 정치부 기자들이 놀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4년 전만 해도 검사들에게 찍히고 청와대 사람들한테 찍혀서 대전으로 좌천돼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서울중앙에서 가장 높은 검사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국정농단 사태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수사를 할 때 윤 검사만 그렇게 수사에 참여했을까요? 윤 검사 말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사건을 조사했었고 함께 일을 했는데 윤 검사 말고는 아무도 4년 동안 의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나도 윤석열 검사처럼 저랬다가 좌천될 수 있거든요. 그 검사들이 서울에 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남들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남들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고 공부만 하다가 검사가 돼서 또 검사가 돼서도 검찰청에서 일만 하시던 분들이 괜히 소신 있게 말했다가 좌천될 수 있는데 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내 미래가 무너질 수 있는데 함부로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한 거죠. 마치 성전 안에서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들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꼬집으시고 뒤엎지 않았을 때까지 아무도 그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의 수준을 넘어 내 남은 인생에 평생 십자가를 져야 할지도 모르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래야 그동안 잘못된 평화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를 먼저 경험하고 먼저 누린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의 자유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끼리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잘못된 평화를 깨트리고 그 잘못된 평화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자유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게 손 내밀어주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